오늘은 사도행전 14장 19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몰상식에서 상식으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제가 몰상식에서 상식으로라고 적었지만 사실은 제목이 훨씬 더 깁니다. 몰상식에서 상식으로, 상식에서 초상식으로. 그 제목을 줄여서 제가 몰상식에서 상식으로 라고 한 겁니다. 우리는 참으로 슬픈 시대를 오늘은 사도행전 14장 19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몰상식에서 상식으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제가 몰상식에서 상식으로라고 적었지만 사실은 제목이 훨씬 더 깁니다. 몰상식에서 상식으로, 상식에서 초상식으로. 그 제목을 줄여서 제가 몰상식에서 상식으로 라고 한 겁니다. 우리는 참으로 슬픈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시대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무나 많은 몰상식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슬픔을 지나서 무섭기까지 합니다. 불신자가 몰상식하면 성격이 그런가 보다, 고집이 센가 보다 하고 넘어가면 되겠는데요. 교인이 그렇고요. 심지어는 목회자까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몰상식하게 말하고 행동하고 있습니다. 이건 정말 너무나 무서운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몰상식의 구체적인 예는 들 필요조차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예들을 구체적으로 들고 욕을 하기 시작하면 제가 욕을 먹더라고요. 오히려 사람들이 저를 욕하더라고요. 왜 교회를 욕하느냐 뭐 이렇게. 이미 언론을 통해서 그리고 SNS를 통해서 너무나 많은 구체적인 예들을 우리가 보고 들어왔기 때문에 자세한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 신앙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몰상식할까요? 왜 상식적으로만 생각해도 하지 않을 짓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행할까요? 신앙은 상식과 별개의 문제일까요?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해야 되는 이유는요, 우리도 바로 그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이고 자칫하면 우리도 그런 몰상식에 빠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이런 고민과 함께 사도행전의 본문을 가지고 몰상식과 상식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몰상식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바울이 돌에 맞아 죽을 뻔한 사건이 나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런데 유대 사람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거기로 몰려와서 군중을 설득하고 바울을 돌로 쳤다. 그들은 바울이 죽은 줄 알고 그를 성 밖으로 끌어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루스드라 지역으로 몰려왔습니다. 몰려온 이유가 뭘까요? 바울을 죽이려고요. 바울을 돌로 치려고요. 열심도 보통 열심이 아니죠. 사람을 죽이려고 이렇게 열심을 내어서 달려와서 루스드라 지역 사람들을 충동해서 바울을 돌로 쳤습니다. 바울은 누구를 보는 것 같았을까요? 자기 자신을 보는 것 같았겠죠. 자기의 옛모습과 너무나 똑같은 모습이었으니까요. 바울을 죽이러 온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람을 죽이는 몰상식한 신앙인들의 대표입니다. 얼마나 상식에서 벗어났으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람을 죽이기까지 할까요? 얼마나 이성이 무너졌으면 이토록 어리석고 잔인하게 될 수가 있을까요? 그런데 루스드라 사람들은 누구인가요? 병자를 고치는 기적을 보고서 바나바와 바울을 제우스와 헤르메스라고 축해 세우면서 그들을 경배하려고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리고 사람들은 바나바를 제우스라 불렀고 말하는 일을 주로 그 신전을 섬기는 제우스의 제사장이 소 몇 마리와 꽃을 성문으로 가져와 군중들과 함께 바울과 바나바에게 제사를 드리려고 했습니다. 신이라고 경배했던 사람들이 유대인의 부추김을 받고 금방 돌아서서 바울을 향해 돌을 던졌습니다. 여러분 상식적입니까? 상식적이지 않습니까? 도무지 상식적이지 않잖아요. 신이라고 축혀 세울 만큼 그렇게 존경을 하며 따르려고 했던 그 사람에 대해서
순식간에 돌을 던지는 그런 이 현상은 도대체 어떻게 설명이 가능할까요? 종교를 자신의 욕망과 탐욕과 연결한 잘못된 신앙의 모습을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병자를 고치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은 자신들에게 유익한 기적을 베풀 사람으로 바울을 봤을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신으로 축켜 세운 거죠. 신앙을 위해서가 아니라 탐욕과 욕망을 위해서 그런 행동을 한 것입니다. 욕망 때문에 누군가를 축켜 세우는 것은 결코 축켜 세우는 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누구를 위한 것일까요? 그 욕망을 충족받을 자기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욕망이 채워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되면 바로 돌을 던질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종교가 욕망과 결합되면 아무렇지도 않게 사람을 죽이는 극단적인 몰상식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종교적인 이유로 사람을 미워하고 차별을 당연하게 여기고 폭력을 정당히 여기는 이 시대와 정말 많이 닮아 있는 모습이죠. 여러분, 몰상식을 만들어내는 종교를 참된 종교라고 할 수 있을까요? 몰상식을 만들어내는 하나님을 참된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절대 그럴 리가 없습니다. 몰상식한 행동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면서 그것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포장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이 전혀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거든요. 그들은 회심하기 전의 사울과 같고요. 사람들을 충동질해서 바울에게 돌을 던지게 했던 유대인들과 같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요즘은 신앙의 이름으로 만들어지는 이런 무수한 몰상식에 마음이 무너질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떨까요? 혹시 신앙의 이름으로 몰상식에 빠져 있는 부분은 없으신가요? 상식에서 벗어난 생각과 행동을 하면서 혹시 신앙의 이름으로 덮고 있는 부분은 없으신가요? 자신을 좀 돌아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사실은 너무나 몰상식한 신앙의 테두리 안에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왔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상식입니다.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몰상식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그 자리에서 옷을 지키고 있었고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다메섹으로 올라가던 사람이 아니었습니까? 죽이러 올라갔습니다. 죽이러. 신앙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것을 전혀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는 몰상식의 대표가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를 만나고 나서, 회심하고 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몰상식에서 벗어나서 상식을 회복합니다. 상식적으로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나눕니다. 정상적인 방법으로 사람들을 설득합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어떤 방법을 사용했습니까? 설득했습니다. 말로 사람을 설득했죠. 상식적인 방법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방법에 있어서 몰상식한 방법을 전혀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방법으로 사람들에게 접근했죠. 그의 서신서들을 한번 읽어보시면요, 그가 얼마나 논리적으로 복음을 설명했는지 놀랄 정도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기독교의 기본적인 신학을 다 세웠지 않습니까? 그런 회심하면서 상식을 회복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세상의 이기심과 탐욕과 욕망 때문에 왜곡된 그런 몰상식으로부터 벗어나서 상식적인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상식에서 벗어난다는 것이 아니라요, 상식적인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온 세상이 이기심과 탐욕에 빠져서 몰상식한 행동을 할 때, 몰상식한 사고방식을 갖고 있을 때,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상식을 회복하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상식이 끝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선은 상식적이 되어야 합니다. 상식조차도 회복하지 못하고서는 그가 예수를 바로 믿는다고 절대로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바울이 상식적이 된 것은 내가 되어야지, 내가 상식적이 되어야지 해서 된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자신이 사람을 죽이려 한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를 깨닫게 되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이전의 삶에서 완전히 돌이킬 수가 있었죠. 사실은요, 상식을 회복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로 만나야 되고 예수님을 바로 알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을 바로 만나고 깊이 알아가면 저절로 상식을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상식적이지 않은 사람, 몰상식을 밥 먹듯이 하면서도 자기가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은 어쩌면 예수를 믿는다고 착각을 하고 있거나 아직 회심을 하지 못한 사람이거나 아니면 회심했지만 회심 이전으로 다시 돌아가 버린, 걔가 그 토한 것을 다시 먹는 그렇게 되어버린 사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바르게 만나고 바르게 알아가고 바르게 믿어서 상식을 회복하는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요즘은 상식적이기만 해도 좋은 신앙인이라는 소리를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참된 그리스도인은 상식적인 수준에 머물 수가 없습니다. 상식을 뛰어넘죠. 즉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몰상식에서 상식으로 나아갑니다. 그러나 상식을 회복하고 나면 초상식으로 나아갑니다. 초상식이라는 단어는 아마 사전에 없을 것입니다. 상식을 초월한다는 의미에서 제가 사용해 본 단어입니다. 여러분, 몰상식과 초상식은요, 둘 다 상식의 범위 밖에 있는 겁니다. 그죠? 상식이라는 범위 밖에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몰상식과 초상식을 교차해서 사용할 수 있을까요?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몰상식은 상식을 무시하는 것이고요. 초상식은 상식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뛰어넘는 것이죠. 몰상식은 사람을 다치게 하고 아프게 하지만 초상식은 사람을 살립니다. 몰상식은 사람을 추하게 만들지만 초상식은 사람을 너무나 아름답게 만듭니다. 우리가 모두 몰상식적인 인간에서, 즉 이기심과 탐욕이 이끌어가는 죄인의 삶에서 상식적인 인간으로 성숙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멈추지 않고 상식을 훌쩍 뛰어넘는 신앙인으로 더 성숙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상식적이기만 하셨다면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절대로 구원 못 받잖아요. 상식적이기만 하셨다면 십자가에 죽으실 이유가 전혀 없잖아요. 본인은 죄가 없으신데. 주님이 상식을 무시한 것이 아니라 상식을 초월 넘어섰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의 길에, 우리를 위한 구원의 길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상식적이지만 상식을 뛰어넘는 주님의 사랑처럼 상식을 뛰어넘는 바른 믿음을 저와 여러분이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초상식의 사람이었습니다. 즉 상식을 뛰어넘는 사람이 된 것 같습니다. 돌에 맞아 거의 죽었던 바울을 보면 초상식적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의 초상식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그것을 살펴보겠습니다. 돌에 맞아서 거의 죽었던 바울이 어떻게 행동을 했을까요? 첫 번째, 또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기 직전까지 갔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복음 전하는 것을 멈추어야 상식적일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툴툴 털고 일어나서 다른 지역으로 가서 다시 복음을 전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제자들이 바울을 둘러섰을 때에 그는 일어나 성 안으로 들어갔다.
복음을 전하여 많은 자를 아멘. 어찌 이럴 수가 있었을까요? 놀랍기만 합니다. 좋은 일이 있으나 나쁜 일이 있으나 자신이 거의 죽을 뻔한 상황이 찾아오나 그는 그저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 전하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처럼 그는 복음을 전하고 또 전합니다. 그는 어느새 상식이 없는 것이 아니라 상식을 훌쩍 뛰어넘는 멋진 신앙인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다시 돌아갑니다. 또 하나 이해되지 않는 바울의 행동은 왔던 길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왔던 길이 어떤 길입니까? 자신을 죽기까지 돌로 쳤던 그 사람들이 있는 바로 그 지역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그곳으로 돌아가고 싶었을까요? 자신을 돌로 친 그 사람들을 다시 만날지도 모르고요. 그러면 다시 무슨 봉변을 당할지도 모르는데 말입니다. 게다가 그런 일을 당하고 나면 그 지역을 쳐다보기도 싫어야 정상이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왔던 길로 돌아갑니다. 가던 길로 계속 가면요. 가던 길로 계속 조금 더 가면 자기 고향인 길리기아 다소가 나옵니다. 그 고향에 가서 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돌아갑니다. 왜 그랬을까요? 할 일이 있어서였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들어갔다. 그들은 제자들의 마음을 거칠게 해주고 믿음을 지키라고 권하였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많은 고난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각 교회에서 장로를 임명한 뒤에 무시라는 소리하고 그들이 때문에 힘들게 그들을 막았다. 아멘. 돌아간 이유는요. 복음을 전해서 믿음을 갖게 된 성도들을 굳게 세우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든든히 세우기 위해서였습니다. 자신을 죽이려 했던 사람들이 있는 곳이지만 다시 쳐다보기도 싫은 그런 곳이겠지만 세워진 교회들을 든든히 하기 위해서 바울은 굳이 그 길로 돌아갔던 것입니다. 상식을 초월해 있는 바울의 멋진 모습입니다. 세 번째 바울의 초상식은 가르침의 내용입니다. 왔던 길을 다시 돌아가서 만난 성도들에게 바울이 가르치는 내용이 전혀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아직 초신자 아닙니까? 그죠? 아직 초신자일 그 성도들에게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들은 제자들의 마음을 거칠게 해주고 믿음을 지키라고 권하였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합니다. 라고 가르쳤습니다. 예수 믿으면 복을 받게 되리라 라고 해야 더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오지 않겠습니까? 그죠? 근데 반드시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고 가르치다니 이런 비상식적인 가르침이 어디 있겠습니까? 전혀 상식적이지 않잖아요. 여러분, 바울은 상식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이런 삶은 몰상식이 아니라 상식을 뛰어넘는 초상식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바울은 왜 상식을 뛰어넘는 이런 말을 했을까요? 바울의 삶의 방향이 분명히 정해졌기 때문입니다. 죄인 중에 괴수인 자신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성도와 교회를 세우는 일이 복음을 위한 일임을 알았기 때문이겠고요. 교회의 사람을 끌어모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른 믿음의 사람을 세우는 것이 중요함을 알았기 때문에 초신자인 성도들에게도 환난이 있을 것임을 분명히 가르쳤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상식을 초월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향한 열정 때문이었습니다. 그 사랑 안으로, 그 복음 안으로 사람들이 들어오길 간절히 소망했기 때문에 그런 초상식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의 초상식과 초상식적 신앙과 삶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바울은 대부분의 삶에서 상식적으로 살고요. 결정적인 순간에는
초상식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음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제는 문제가 하나 남아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상식을 뛰어넘는 신앙인이 될까의 문제입니다. 상식을 뛰어넘는 신앙이 되려면 먼저 기억해야 될 전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에서 일하는 존재가 누구일까요? 우리는 교회에서 일을 하는 것에 너무 중독이 되어서 마치 사람이 일을 하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으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배워왔거든요. 심각한 착각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에서 일하는 존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사람은 뭘 해야 될까요? 사람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하는 것도 오류입니다. 사람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이 해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착각하고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교회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 것처럼 착각한단 말입니다.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하는 것,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노력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무언가 위대한 일을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는 그 발상은요, 하나님의 뜻을 심각하게 왜곡하고 심지어 하나님의 뜻을 배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했던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바울이었습니다. 회심 전의 바울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는 그 생각으로 그가 열심히 일을 해야 되겠다고 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사람을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무언가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는 발상은 이처럼 위험한 모습으로 드러납니다. 역사적으로도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십자군 전쟁이 왜 생겼는지 대충 아시죠? 그 역사적인 내용을 설명하면 너무 기니까요. 간단하게 말하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전쟁을 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자. 그렇게 해서 무슨 짓을 했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을 이유 없이 죽였습니다. 여러분, 내가 무언가 위대한 일을 해서 하나님께 크게 영광을 돌리겠다.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건 너무나 어리석은 짓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을 위해서 대단한 일을 하겠다는 사람은 여러분, 일단 조심해서 관찰하십시오. 어제 1대1 성경 공부하는데 고집사님께서 관찰하는 중이라고 말씀하셨죠. 지켜보는 중이라고. 저는 그 말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켜봐야 됩니다. 뭔가를 보고 한순간에 여기는 옳은 것이야 라고 결정하시면 안 돼요. 세상이 너무 악하기 때문입니다. 속임수도 너무나 교묘하기 때문입니다. 지켜봐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대단한 일을 하겠다는 사람은 일단 조심해서 지켜봅시다. 큰 사고를 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입니다. 상식을 뛰어넘는 좋은 신앙인이 되려면 이 전제를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라는 전제 말입니다. 두 번째, 바울의 회심을 생각해 봅시다. 바울은 율법 전문가였습니다. 율법을 지키려고 자신의 전부를 걸었던 사람이죠. 율법을 지키려는 그 열심 때문에 기독교인들을 핍박했고 심지어는 그들을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많은 설명을 할 수 있겠지만 저는 율법에 대한 해석의 문제라고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가 해석하는 율법을 지키는 것, 그의 관점에서 율법을 지키는 것이 뭐냐면 그리스도인을 죽이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런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도 못하면서 그 일을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예수쟁이들은 이단이고요. 유대교를 흔들리게 하는 죽어 마땅한 사람들로 보였던 것이죠. 그러나 바울은 주님을 만나고부터, 즉 회심하고부터 전혀 다른 관점에서 율법을 보고 깨닫고 해석하게 되었습니다. 율법을 무시했나요? 아닙니다, 여러분. 바울은 율법을 전혀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율법을 다른 관점으로 해석할 수가 있었습니다. 바울에게서 첫 번째 달라진 것은 율법에 대한 해석이었습니다. 그래서 비로소 그는 바른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율법을 지켜서 의인인 자신을 바라보는 눈에서 벗어나서 죄인인 자신을 한없이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예전의 초점은 자신이었습니다. 율법을 지켜서 내가 의로워져야 돼. 나. 근데 이제 죄인 자신은 어찌할 수 없는 죄인인데 그 죄인을 한없이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께 초점이 가는 시각의 전환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해석의 전환, 시선의 전환, 그것이 일어났기 때문에 바울은 전혀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해석의 전환, 시선의 전환. 여러분, 몰상식한 삶에서 상식적인 사람이 되고 상식을 초월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 그 원동력은 다름 아닌 율법에 대한 새로운 해석,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한 새로운 해석이었습니다. 그래서 해석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세 번째, 이방인의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심각한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이방인도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유대인 그리스도인의 주장 때문이었습니다. 이 싸움이 너무 컸고요. 그 사안이 매우 중요한 것이어서 급기야 예루살렘 교회로 사람들을 파송했고요.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심각한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결국 이 논쟁은 해결이 되었는데요. 이 논쟁의 해결점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이론적으로 율법과 은혜를 아무리 말하고 논쟁해도 전혀 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서 이론적으로 막 논쟁을 했잖아요. 답이 안 나왔거든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를 들고 왔잖아요.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계속 논쟁을 했습니다. 무슨 논쟁을 했을까요? 이론적인 논쟁을요. 근데 답이 안 나왔어요. 이방인과 유대인은 문화적으로 종교적으로 배경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 토론이 합의에 이르기가 너무나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논쟁의 해결점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제가 앞에 말씀드린 게 연결이 잘 안 되고 있을 거예요. 그죠? 여기에서 연결이 될 겁니다. 이제 의외로 간단하게 해결됩니다. 뭐냐면 하나님은 일하시고 사람은 해석한다라는 관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일하시고요. 사람은 해석하는 겁니다. 사람이 일하고 하나님이 해석하는 게 아니잖아요. 일은 하나님이 하세요. 사람은 그 일을 해석해내면 됩니다. 많은 토론과 많은 논쟁 후에 베드로가 결론적으로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이방인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만드셨어. 복음을 받아들인 이방인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이 그 믿음을 인정하셨어 라고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가운데서 나를 택하셔서 이방인 사람도 내가 복음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마음속에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것과 같이 그들에게도 힘을 주셔서 그들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토론과 논쟁을 끝내는 베드로의 말이 바로 이 말이었습니다. 베드로의 이 말 때문에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일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방인으로 예수를 믿게 하셨고 성령을 주시는 그 일을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간 사람, 그곳에 가서 말씀을 전하고 기도를 해준 건 베드로였잖아요. 간 사람은 베드로였지만 실제로 일을 하신 분은 하나님이셨죠. 사람은 갔을 뿐입니다.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었고 베드로에게 환상까지 주셔서 자신의 틀과 한계를 깨뜨리고 이방인인 고넬료에게 가게 하신 것입니다. 눈에 보이기는 베드로가 일을 한 것 같지만 실상은 누가 일을 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일하신 것입니다.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럼 베드로는 뭘 했습니까? 해석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그 일을 보고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그 일을 보고 베드로는 해석을 한 것이죠. 베드로도 바울도 자신이 무언가를 해서 이방인들이 믿었다고 생각했다면 결론이 조금 달라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신들도 무언가를 주도적으로 했으니 이방인들에게도 무언가를 하도록
시켰겠죠. 거기에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키는 그런 것들이 되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알았습니다. 뭘 알았습니까? 그들이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사역을 한 것은 자신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일을 하신 것인 뿐임을요.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일을 했기 때문에 자신들은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다닐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 자신들은 하나님의 일하심에 그저 순종했을 뿐인 것이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았을 뿐이고요. 하나님이 일하신 것을 보고 알게 되었을 뿐이고요. 그리고 그 모든 것에 대해서 해석을 했을 뿐이었습니다. 여러분, 누가 종교개혁을 했을까요? 개혁자는 언제나 바른 해석자들이었습니다. 성경을 바로 해석하고요. 시대적인 상황을 바로 해석하고요. 성경에 대한 바른 해석으로 시대를 해석해낸 사람들이 종교개혁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개혁을 하려면 새롭게, 아니요, 바르게 해석해야 합니다. 그럼 타락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예전부터 내려오는 신앙적인 관습을 비판 없이 수용하면서 고정된 생각에서 벗어날 줄 모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고정된 생각에서 벗어날 줄 모르면 타락합니다, 여러분. 즉, 성경을 치열하게 해석할 생각을 하지 않아서 시대를 분별해낼 수 있는 힘이 없는 사람들이 타락한 것입니다. 해석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요, 맹목적인 수능만 하게 됩니다. 그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타락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새로운 일을 하십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은 언제나 새로운 일을 하세요. 깨어서 말씀과 하나님의 일을 해석하는 것이 사람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새로운 일에 대해서 관심이 없거나 해석할 생각이 없다면, 특별히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서 해석하는 노력이 전혀 없는 사람이라면 몰상식에서 벗어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몰상식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해석이기 때문입니다. 결론을 내립니다. 우리는입니다. 2015년 1월 10일에 말씀예비교회는 동탄의 한 학원 공간에서 개척이 되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학원이 폐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학원 문을 닫고 나서는 카페를 주일에만 빌려서 예배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병점에 있는 저희 아파트 상가에서 작은 공간을 임대해서 예배당으로 사용했었습니다. 이제 이 용인에서 연기학원 원장님께서 무료로 장소를 제공해 주셔서 다시 학원에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개척한 지 3년 되었는데 예배 처소는 벌써 3번을 옮겼고요. 4번째 예배 처소입니다. 우리는 지금도 간판도 없습니다. 교회를 알릴 방법도 거의 없는 그런 아주 작은 개척교회입니다. 게다가 우리 교회는 주일 하루만 예배하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교회가 일하는 곳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는 곳이고 말씀에 대해서 고민하고 나누는 곳이라는 개념으로 말씀예비교회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운영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잘 보십시오. 굉장히 개혁적이잖아요. 이 시대에 그냥 보통의 교회들과는 조금 다른 모습으로 교회가 운영되어 왔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유난히 개혁적인 성격이어서 교회를 이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제 아내는 저를 너무 잘 알잖아요. 저는 그렇게 개혁적인 사람이 아니거든요. 저는 굉장히 보수적인 사람입니다. 제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이렇게 개혁적인 길을 걸어올 수 있었던 이유는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일하셨기 때문이고요. 하나님이 제 삶을 인도하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저 말씀 안에만 머무르면서 하나님이 먼저 하시는 그 일들을 해석했을 뿐입니다. 말씀 자체를 해석하고 말씀으로 제 삶을 해석하고 제 삶에 일어난 일을 해석하는 과정을 매일 계속했을 뿐입니다. 그렇게 해석해 가다 보니 이런 길을 걸어왔고 지금 이런 교회의 모습, 이런 모습의 교회가 되었을 뿐입니다. 하나님이 제 삶과 교회에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는 간증거리들이 차고 넘칩니다.
정말 차고 넘쳐요. 너무 많습니다. 제가 경기도 올라오기 전 것은 다 빼고요. 그 이후 한 6년, 7년쯤 되거든요. 그 안에만 해도 간증거리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시간과 기회가 되는 대로 그 간증들은 조금씩 하기로 하고요. 여러분, 저는 말씀 묵상하기를 멈추지 않았을 뿐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묵상하는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충동을 주셨고요. 또 저는 거기에 순종했을 뿐이었습니다. 40대 중반의 나이에 평생을 살던 부산을 떠나서 경기도로 이사를 했던 것도, 신학 공부하고 교회를 개척하고 목사가 된 것도, 교회를 다소 개혁적인 방법으로 보이는 이런 방법으로 운영을 할 수 있었던 것도 제가 유별나게 개혁적인 사람이어서가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저 말씀을 묵상했고 말씀이 저를 살렸고 말씀의 능력이 저를 움직이게 했을 뿐입니다. 그러니 사실 저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고 해야 맞습니다. 저에게 어떻게 그런 걸 했습니까? 저도 모릅니다. 저는 한 것이 없어요. 그저 말씀을 묵상했을 뿐입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도 아무것도 하는 것이 없습니다. 부산에 계신 분들이 그럽니다. 그 먼 길을 오셔서 성경부를 해주신다고요. 저는 그 먼 길을 내려가는 일이 제가 뭔가를 위대한 일을 한다고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아요. 그저 거기 말씀에 갈급한 분들이 계실 뿐이고 저는 거기 갈 뿐이에요. 갈 수 있으니까요. 저는 사실 아무것도 하는 것이 없습니다. 제가 한다고 하면요. 제가 한다고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매일 말씀 앞에 서서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해석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것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놀라운 것을 느낍니다. 제가 말씀을 해석하는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부터 말씀이 저를 해석하고 있음을 발견한 것입니다. 말씀 때문에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요. 말씀 때문에 갈급한 사람도 만나게 되고요. 말씀을 보는 관점이 새롭게 열리게 되고요. 다시 그 말씀이 제 삶을 해석해내고요. 또 그 말씀이 제 삶을 이끌어갑니다. 그 말씀이 우리 교회를 이끌어온 겁니다. 이런 선순환 속에서 저는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말씀이 저를 살리고 말씀이 우리 교회를 살린다는 말 외에는 저와 우리 교회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말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일하십니다. 제 삶과 우리 교회와 제 삶과 우리 교회 주변에서 먼저 일하시고요. 저는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해석할 뿐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말씀이 우리의 삶을 해석하며 이끌어가는 이 놀라운 경험을 하는 사람,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제 이야기를 한 이유는 저만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말씀에 모든 걸 올인했더니 말씀이 우리의 삶을 해석해내고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서 아름다운 삶을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잖아요. 제가 지금 만나는 사람들은요, 전부 말씀 때문에 만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을 만나서 교제를 하고 나면 제 삶이 새롭게 해석이 됩니다. 말씀을 보면요. 너무너무 놀라운 어떤 상관관계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런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딱 한 가지입니다. 말씀이 우리를 살립니다. 우리의 삶에서 몰상식이 사라지기를 원하고 상식을 넘어서 초상식으로 나아가는 그런 삶이 되기를 소원한다면 비결은 말씀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말씀 속에서 해석해내는 것이 비결입니다. 말씀의 능력으로 몰상식에서 상식으로 나아가고요. 상식적인 삶에서 초상식적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빨간 걸로 적어놨죠. 그죠? 화살표를 보면. 몰상식에서 상식으로 나아갑니다. 상식에서 초상식으로 나아가는 게 아니라 상식 더하기 초상식으로 나아갑니다.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삶은요, 100% 초상식의 삶을 사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100% 초상식은 없습니다, 여러분. 대부분은 상식적으로 사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특별한 경우가 되면 초상식적인 삶을 사는 겁니다. 상식을 훌쩍 뛰어넘는 삶을 사는 것이죠. 말씀의 능력으로 이러한 삶으로 성숙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